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사도의 근심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서 어떤 큰 죄를 보고 그것을 책망하며 회개를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하게 될지 아니면은 사도의 그 엄한 책망의 말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지 이것이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의 말이 권위 있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두고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를 권면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받아들여지겠는가? 그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겠는가? 너무 근심이 되어서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어서 디도로 하여금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면서 너무 애태우고 근심을 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오늘 7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과 특히 그 죄를 범했던 그 사람이 편지에 적힌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성도들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듣고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참 근심했던 그것이 다 잊혀지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의 근심은 사도의 책망이 고린도 교인을 낙심하게 할까봐, 그래서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봐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봐 근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있다.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한다. 이런 것은 사도의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 이것은 사도의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할 것,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저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에서 낙심하여서 넘어지게 될 것, 이것이 사도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미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이것이 근심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걱정이 된다. 욕을 먹을까 걱정이 된다. 이것은 사도의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사도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면을 듣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내가 받는 이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태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특히는 이 무거운 죄를 범했던 이 사람이 근심 가운데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죄를 범했던 그 성도들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합니다. 여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비록
마음이 많이 상하고 스스로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큰 치매를 입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아픈 근심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근심이라도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재물로 인한 근심, 내가 가진 재물을 혹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을 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너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행했던 근심, 이런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근심,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해서 우리 곁에 없으면 우리는 누가 돌봐주나, 이런 제자들이 행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행했던 근심, 이런 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미래와 나의 생활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이런 것은 오히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근심이고 결국은 회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과연 내 미래와 생계가 보장될 것인가, 이런 것은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사도가 누린 또 다른 기쁨은 동료 사역자가 좋은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편지를 보냈던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납되는 것, 그리고 받아들여진 것이 이 사도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동료 사역자 디도가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을 나 자신에 대한 대우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은 사촌이 땅을 산 것처럼 좀 셈이 나기도 하고, 그 어떤 동료에 대한 대우를 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는 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여러 제자들을 마치 한 몸처럼 여기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동역자들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높아지고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느낀 근심, 사도가 누린 기쁨은 나를 위한 근심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 근심과 기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께 인도되고 주님과 화목을 누리는 이것이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교역자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널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이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을 근심합시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갑시다. 또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나의 이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 다른 성도들, 내 자녀들, 가족들,
이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도의 근심과 기쁨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근심하고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잘 되고 대접받는 것, 또 이 세상의 현세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참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또 사도의 뒤를 따라서 내가 섬기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고 이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 내 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 또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동료들과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하는데 나의 이 수고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정서적인 안정, 또 물질들, 또 이 세상의 여러 인생의 장애물들,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사들로 힘껏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항암과 여러 수술과 이후의 회복의 과정들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